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내원창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잘 몰라요? 전에도 이거 가끔 불렀던 건데 그래서 나는 다 하실 줄 알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캄캄한 밤 사나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시작. 떠나가니 시작.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시작. 다시 시작. 위태하구나 시작.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사공 어쩔 줄 몰라니 뭘 시작 떠나가니 시작 가련하구나 시작 가련하구나. 자, 345장 찬송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외로운 배 한 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로운 배 한 척 이 말은 저 바다에 홀로 떠가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배 한 척 그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망망한 바다에 홀로 떠가고 있는 거예요. 떠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렇게 망망한 바다에 그 외로운 배 한 척처럼 그런 신세가 됐느냐.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망망한 바다, 이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할 때, 그렇지. 저 세상의 캄캄한 밤에 그 사나운 바람이 불 때, 그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정말 위태롭다. 정말 위태하다. 그래, 맞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영적인 내용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할 때 이 노랫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랫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 노래가 바로 나를 향한 노래, 우리 모두를 향한 노래로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노랫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 내가 지금 이 망망한 바다에, 이 거대한 세상에 홀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구나. 어디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그런데 그런 나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세주라고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지.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거기서 이제 건져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이제 건져진 자들이죠. 건져진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이 노랫말을 따라가다 보면 옛날에 내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는 그 망망한 바다에 그 지옥문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건져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심정이 얼굴 표정에 이 노랫말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맹숭맹숭하니 그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 1절 다시 찬송합시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절 보십시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남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 하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러운 죄에 빠져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남물 큰 파도 인다 그랬는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센 비바람을 경험할 때도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은 적도 있죠.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큰 풍랑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그렇게 돼 있는데 저 뱃사공이라 그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세상에 태어났어. 인생을 살아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 어쩔 줄을 모르나. 저 망망한 바다에서 비바람 칠 때, 큰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뱃사공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처럼 이 거대한 세상에서, 이 스나카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 보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다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스나카 사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원인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되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벗어난 사람답게 살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가련해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련한 신세인 거예요. 그 가련한 신세가 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스나카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거든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지. 내용 중에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이 법 외에 다른 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돼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지.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 신세에서 벗어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신세였는데 제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신세에 있는 나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의 내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죠. 2절 다시 합시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3절 보십시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비바람 치는, 그리고 성난물 큰 파도 이는 이 망망한 바다, 이 세상에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각자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각자 노를 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사공이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 절망 중에 그 사공이 밝은 빛 한 줄기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얘기. 자, 육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공이 지금 망망한 바다에서 노를 젓고 가고 있어요. 그것은 비바람을 맞게 됐고, 그 다음에 물길이 크게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뱃사공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 반대는 절망이잖아. 그런 상태다 보니 희망이 없어. 절망만 있는 거지. 그 절망 중에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거야. 등대에 불빛이 보이더라 그 말이지. 등대에 불빛이 보인다 그 말은, 그 한 줄기 빛이 보인다 그 말은 곧 묻이 나온다 그 말이잖아. 육지가 나온다 그 말이잖아. 곧 육지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거든. 그 한 줄기 빛을 봤을 때 그 뱃사공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드디어 살았구나. 내가 조금만 더 가면 곧 육지에 닿게 되니까, 항구에 닿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런 뜻으로 노래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거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지금 이 망망한 바다를, 이 세상을 지금 살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 그 말은 참빛, 예수를 봤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여기서 말하는 빛은 지금 그 참빛을 놓고 말한 거거든. 노래한 거거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 빛, 참빛을 만났으니 우리 영혼이 기뻐 날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빛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본향집이 멀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 천국이 멀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이미 만났잖아. 그 빛 예수를 우리는 만난 사람이잖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그 빛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는 거지.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사는데 우리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어떤 공간에 뭐 집에도 갔다가 학교에도 갔다가 사무실에도 갔다가 여기저기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게 돼. 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이라.
그 사건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선악과 사건 때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있는 죄가 때를 따라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공자는 죄를 안 지었을까? 석가모니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들도 죄를 지었어요. 몸으로, 행위로 남의 물건을 뺏거나 두들겨 패거나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 그것 또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죄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 우리가 더러운 피조물,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구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거잖아. 4절 찬송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절 보십시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한 번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픈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또 살다 보면 또 만나게 되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죄 아무리 썩내어 덮쳐도 그런 문제들이 썩을 내서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그랬어요. 권능의 손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또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 그 문제들이 성을 내서 우리들에게 덤벼들어도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능의 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들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거나 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잖아.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권능의 손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저절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5절 찬송합시다. 멋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잔잔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문제들이 덤벼들지를 못해요. 귀신도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그 귀신들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 앞에 어떻게 문제들이 그 귀신들이 덤벼든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돼. 늘 항상. 그 말씀에는 우리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어야 돼. 그 상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고 찬송하다 보면 문제들은 저절로 이겨. 찬송하는데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기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들의 답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냐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저절로 그냥 무릎 꿇어. 문제들이 알아서 기어버려.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되 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항상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합시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찬잔한 바다 찬잔한 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령 못 따라하는 바람에 설명도 엄청 진하게 듣게 되네. 그렇죠? 못 따라한 거 잘했네. 어?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는 바람에 지금 설명이 길어져 버렸잖아. 그죠?